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해석과 묵상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의 실제적인 원어의 의미를 다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 대신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주셨던 어떤 그런 깨달음, 묵상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3주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 1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던져졌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택하심의 은혜, 그리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택하심,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남은 자, 남겨진 자의 신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과 5절 7절에 그 내용이 있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선발 공고를 내신 게 아니에요. 고향 땅을 떠나서 내 복을 받을 사람 지원받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이 지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형 아론도 아닌 모세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었는데 요나단을 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이사야 등등의 여러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무언가가 되겠다고 자기가 손을 들고 자원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어느 땅을 위한 선지자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 하나님의 선택이셨죠. 그래서 몇몇은 그 부르심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어요. 잘 아시는 바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 떨기나무 가래에서 받을 때 우리 입장에서 늘 관객으로 성경을 보니까 빨리 순종하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우둔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해서 못합니다. 뭘해서 못합니다. 계속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일방적인 부르심 앞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모세는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식도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당대의 랍비들은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기 강사나 인기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수강 신청했던 세대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인기 많은 어떤 그런 수업은요, 이 수강 신청할 때 늘 빨리 접속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저 때만 해도요, 학교 앞에 PC방에 가서 해야 간신히 인기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그만큼 이제 배울 사람들이 선생님을 고르는 거죠. 당시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능하고 솜씨가 좋고 지식이 많은 선생님들을 이제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형태였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셨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때의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몇 주 전에 주일에 나눴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자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자기는 죄인이니 떠나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셨죠. 내일 모레 주일에는 우리는 세리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성경적인 표현이고 예수님이 세리들을 사랑하시고 친구처럼 두셔서 우리가 세리하면 그닥 뭐 이질적인 느낌이 안 들지만 그 당시에 세리라는 말은 강도, 도둑, 깡패랑 같은 의미였어요. 왜냐면 내 돈 뺏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깡패 같은 마태를 주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제자로 세우시죠. 또 다른 복음서들의 장면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반대로 만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는 너희 마을을 지켜라.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마을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택하심과 동일한 은혜,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신 그 택하심,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를 제자로 선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묵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는 우리가 대충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린 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80억 분의 1로 자꾸 우리가 나눗셈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80억 분의 1. 아니요. 바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택해 주셨다는 건 성경적인 맥락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시작을 택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 이건 미리 선택, 작정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가 대단해서,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주님이 날 택하십니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의로움을 보여드려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멀리 돌아볼 것도 없죠. 저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로,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손들고 나아간 적이 없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제가 어떻게 창세전에 선택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싶으니 아니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고,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말씀 묵상을 접하게 하셔서 성경을 보는 즐거움과 성경을 연구하는 것, 초등학교 때부터, 물론 그때 너무나 미숙하고 어린 단계였지만 그때부터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고, 청년 시절에는 예배 찬양 사역자로서의 훈련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나비워십이라는 이 예배 모임과 예배 사역팀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어요. 나중에도 뭐 간증할 일이 있겠지만 처음에 저는 그냥 찬양, 음악적인 찬양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셨냐면 이 나비워십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매주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양 사역을 준비하고 연습하겠다고 시작한 모임이 결국을 저를 설교자로 빚어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쓰신 것이죠. 이러저러한 여러 목회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제가 우리 이천 만나교회에 이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주님이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고 이런저러한 과정들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저 스스로가 저를 얼마나 내가 여전히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또 내 마음은 여전히 너무나 좁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겉모습과 또 귀한 모습을 봐주시는 사랑의 눈으로 보시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속 좁습니다. 성도님들께는 말로는 우리 다름을 인정하는 사랑을 합시다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내 깊은 내면에는 나와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내 안에 나름대로의 정죄와 구별이 자꾸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모나고 부족한 나를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택해 주시고 뭇교회를 섬기며 또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그저 은혜이고 감사이죠.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단 말입니까? 이 같은 감격과 같은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도구로 택하여 주신 건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막 자원하고 손들고 제발 나를 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러 가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먼저 부르셔서 먼저 택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고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내 공로고 내 노력이고 내가 자격이 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교만이라는 게 올라와요. 그럼 교만은 어떻게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크리스천의 교만은 정죄와 비난과 비판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교만해졌다는 증거를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설교해? 장로라는 사람이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와 있다면 지금 내가 나의 부르심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판단과 평가는 부르신 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내가 그 목사님을 불렀습니까? 내가 그 장로님을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과 평가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죠.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의로워, 다음 주 금양로 때 나누겠지만 우리가 의로워봐야 얼마나 의롭고 우리가 대단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죄 한 번도 안 짓고 여러분 사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 생겨지려면 나 정죄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져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자꾸 곱씹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겸손한 자가 돼요. 왜요? 내가 뭐라고 나를 불러주셨지? 나 여전히 죄인인데 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지? 난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모나고 부족한 투성인데 왜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셨을까? 감사하다, 은혜다, 부족한 나를 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함이 되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돼요. 왜요? 내 눈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도 주님이 택해 주신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만 택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저분도 주님이 택하셨다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도 불러주셨으면 저 연약한 자도 불러주신 게 맞지. 그러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혹여 답답한 모습이 있다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하심의 은혜를 품는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묵상은 이 택하심과 이 모든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바울이 오늘 이 택하심과 남은 자 신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아시다시피 참 많이 외롭고 고달팠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었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는 늘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는 길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나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갈 동역자들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 3절에 이렇게 쓰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인용해 온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고 승리를 한 이후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 앞에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이제 먹이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엘리야가 연약해요. 이 호렙산 기도의 자리에 올렸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이 두려웠고요. 그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소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가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때 두 번이나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직도 여기 있느냐? 내가 아직도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이제 힘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루만지고 회복시켰으니, 또 이 말하자면 이 산기도원에서 기도했고 영적 충만해졌으니 이제 사명의 자리로 좀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두 번 물으시는 주님 앞에 두 번 똑같은 말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인데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가보면 한 구절도 틀림없이 똑같은 말을 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두 번이나 말했다면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이렇게 힘 주시고 이 기도원에서 은혜 주셨지만 그래도 나 여전히 혼자 아닙니까?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을 때 남들은 대단하다, 어떻게 850대 1로 그 호롤 단신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고 박수 쳐주고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저 그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나 혼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아직도 나 혼자 아닙니까? 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이렇게 주님이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두려워요, 난 혼자라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을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를 도울 하사엘이 있고 예후가 있고 특별히 너를 대신해서 이어갈 엘리사를 내가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네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신실하게 나 여호와를 찾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이 남겨져 있으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가라. 내가 남겨진 자, 남은 자를 택하여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가 나만 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서 지치고 외로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정 안에서 홀로 그 믿음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거 제가 알아요. 참 외롭고 괴롭죠. 나만 혼자라는 것 같아서, 나만 홀로 발버둥 치는 것 같아서 괴롭고 힘드시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 주는 이들이 있고, 함께 그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 주님의 세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그렇게 홀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겠어요. 그런 우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 혼자 믿음 안에 애쓰고 있어서 참 서럽고 맥 빠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과 같은 주의 동역자들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고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7,000명까지도 필요 없죠.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귀하고 복된 저의 7,000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매주 주일 저녁이면 한 리더님의 리더 보고서를 늘 받아요. 참 신실하게 딱 주일 저녁이 되면 보고서를 올려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누린 이 열매들의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나눠주시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서로의 대화의 내용들과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내주실 때, 저는 주일 저녁 그 보고서를 받고 참 설교자로서의 보람과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전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렇게 뿌리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의 7,000명인 거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자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요. 또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이 날로 늘어가는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인원수가 느는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감사함이 있냐면, 몇 주 동안 제가 예수님 얘기 다루면서 내 상처를 어루만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새벽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참 기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으니,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 참 나의 목회가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우리 이천북지방 찬양대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7,000명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거의 매일매일 그 이천중앙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우리 찬양한 거 볼 수 있거든요. 무한반복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너무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신 7,000명 같아 보여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했던 우리의 동역자들을 보는 마음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실 때 물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동지들, 동역자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 누군가의 7,000명이 되어줄 수 있기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더 견고하게 세워가며 만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건강한 소그룹, 나무 공동체가 그래서 참 귀중한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만나는 자리가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세, 사무엘, 다니엘, 바울, 열거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택하심 앞에 겸손과 감사로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남은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부흥과 회복을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약만 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법한 상황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나라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부르심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성경책의 이야기가 멈춰지지 않도록 어느 때에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어느 때에는 모세를 세우시고, 어느 때에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명맥이 계속 이어져 가게끔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에 부르심과 택하심이 이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거룩한 부흥과 회복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함과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사야서의 이 그루터기 남은 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멸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남은 자를 둘 것이다. 밑둥이 잘린 나무에서도 그루터기에 싹이 돋아나서 다시 나무가 시작될 수 있듯이 내가 남겨둔 자들을 둘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의 시작, 그 택하심의 시작은 저희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는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시작은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3살이었을 때, 3살 꼬마애였을 때, 그때 저희 작은 외삼촌이 태어났어요. 남동생이 태어난 거죠.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저희의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3살짜리 엄마에게 그랬대요. 이제 남동생이 태어났으니 내가 너를 돌봐줄 수 없고 엄마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너는 따로 나가서 놀으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3살짜리가. 그래서 너무나 서러운 마음에 집 앞 대문 앞에 걸터 앉아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대요. 동생 때문에 나는 이제 엄마를 뺏겼어. 나는 엄마의 사랑도 돌봄도 못 받게 됐어. 그러고 있을 때 마침 언덕 밑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 동네 교회의 총각 전도사님이 울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3살짜리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여자애가 울고 있으니까 저희 외할머니한테 가셔서 저희 밑에 있는 교회의 아무개 전도사인데 우리 아기를 이렇게 주중에 우리 교회 학교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데려갔다 와도 되겠냐고. 그 당시에 저희 외할머니는 불교 신자셨대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지금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맡긴 것을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외할머니도 절을 안 가시고 이제 교회를 가시게 되고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감리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저희 어머니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저희 아버지죠. 만나서 결혼하는 조건은 교회를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이제 시집을 오셔서 믿지 않는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큰엄마랑 저희 엄마가 두 분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두 분이 늘 기도하면서 이 이제 시댁 식구들의 복음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기도하시고 많은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이 두 분이 결국은 저희 친가 쪽을 어머니로서는 시댁 식구들을 다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제가 훗날 목사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수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시작엔 누가 있어요? 3살짜리 꼬마아이. 작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자아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동일하게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어요. 오늘 마치 우리 귀여운 중학생들이 저기 있어요. 너네 중학생들 너무 귀하죠. 저 귀한 저 작은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작은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오늘 믿음을 붙잡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아까 고백한 찬양처럼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어떠한 연유에서든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제목도 주셨고 우리 가정 구성원 중에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지만 나를 먼저 택해 주셔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은 내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택해 주셔서 나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그루터기로 세우셨다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3살짜리 소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9월 달에 새벽 묵상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루터기 같이 남은 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간단해요. 이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고 굳센 믿음으로 충만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루터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도 동일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루터기인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썩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변질이 왜 두렵고 무섭습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만 늘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택하심 받은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또 내게 맡겨진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 가운데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 찬양 고백한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